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4장 6절입니다. 아모스 제 2강입니다. 2강인데요. 4장 6절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아모스서 제1강에서는 말입니다. 주전 750년경이에요. 주전 750년경에 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패망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한 그대로 BC 721년 패망을 하게 되는데요. 예언은 요거보다 한 50년 전 아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강에서 우리는 요 아모스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을 잊게 되고 돌아오는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강은 말이에요. 1강은 아모스로 말미암아 예언한 것이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걸 증거했어요. 이걸 왜 증거하는가?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성취는 역사적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거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의 내용으로 증거를 한 게 되지요. 이거를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자증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이 좋은 말은 하여튼 다 갖다 써요. 그래갖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갖고 관계없는 것, 논리적으로 이게 논조상 맞지도 않는 구절을 마구 잘라다가 붙여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지요. 근데 그것을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게 만들어진 시나리오인지 성경을 그대로 잘 인용한 것인지를 성도들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만, 무조건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을 무조건 갖다 인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거든요. 시제도 봐야 되고 역사적 배경도 봐야 되고 그 기록 목적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 말이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무거나 그냥 잘라다 갖다 붙여갖고는 만들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도 이걸 알아요. 성경의 예언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왜 이거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믿어지게 하려는 거거든요. 예언한 분도 하나님,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성경이 증거하니까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강에서는 아모스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보다도 무려 또 750년 이전인 15세기, 주전 15세기, BC 15세기 예언을 확인할 생각입니다.
1강은 아모스 선지자를 기준으로 해서 750년 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근거로 증거해 드렸다면, 믿음의 증거를 증거해 드렸다면, 오늘은 2강에서는 아모스 예언을 근거로 해서 과거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모스도 과거인데 그거보다도 더 과거를 왜 가져옵니까? 이 아모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도 사실은 그 전 750년 전에 예언된 것의 성취를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참 성경이 얼마나 참 신비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증거한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해석하든 현재를 해석하든 미래를 해석하든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목적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음성으로 들려주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음성으로 들려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안 들려줘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에게만 말을 했지 일반 백성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도 일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말을 한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뭐 직접 말했다고 그러는 거짓말들을 그렇게 늘어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들의 증거를 확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떨며 경외하는, 떨며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자라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요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래요. 4장 6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일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먹는 게 없어요. 먹는 게 없어요. 먹는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흉년이 들게 하고 먹을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냥 배부르게 해갖고 돌아오라고 그러지 왜 배고프게 해갖고 돌아오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지금 노예 있음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노했으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왜 택한 백성을 상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모스로 하여금 예언하기도 그 전에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틀림없이 나를 잊어먹고 우상을 섬기다가 내가 진노하게 될 거다. 그때가 되거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함에 이르러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아모스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노했으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 7절도 보세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도 앞에는 곡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지만 마실 물도 이제는 떨어졌어요. 그렇게 흉년이 들게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분노만 터트려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물이 마르고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드느냐? 오히려 하나님 원망을 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 원망을 하지.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당 못할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는 잘 안 돌아가잖아요. 대부분 다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저주부터 합니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약속은 없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여, 지금 내게 당하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는 하세요. 뭐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성도님들 그런 말 할 때 보면 아주 정이 뚝뚝 떨어져요. 정말이지. 예? 그런 말은 목사나 하는 말이지, 무슨 성도님들이 뭐 그냥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했겠지, 하나님이 다 정했대, 그런 말은 뭐 그냥 목사만 쓰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뭐 성도님하고 목사님하고 차이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래요. 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저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일 눈을 뜨기가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 기도합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몰라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뭐 때가 되면 다 살려주시겠지, 그거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살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다고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좀 부드러운 그런 심성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벌써 하나님이 진노했음을 이렇게 표를 내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강팍하다 그래요. 강팍하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계속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내게로 안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암만 내가 매질을 해도 안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매를 더 맞는 거죠. 매를 더 맞는 거죠. 저는 참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이에요, 어릴 때도 무슨 아버님한테 꾸중을 들을 때 저는 시인을 참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겁이 나서. 저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버님한테 야단 맞을 때 이렇게 보면 도망을 가요. 아버님한테 안 맞으려고 도망가요. 요즘은 아이들을 그렇게 뭐 무섭게 하는 부모님들은 보기도 참 힘들지만 우리 어릴 때는
해질녘 이래 되면요, 그 동네에서 여기저기에서 애들 우는 소리 나고 뭐 도망 나오고 막 우당탕하고 뭐 그런 소리 흔히 들었어요. 이웃집에 부부싸움에도 다 들리는데요. 뭐 우리 어릴 때는 싸움 구경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요즘은 참 그런 거 아파트 때문에 그런 거 구경하기도 좀 힘들지요. 그런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제가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아버님이 거기 서지 못하느냐 이러고는 막 뛰어오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도망 못 가요. 감히 어디서 아버님 앞에서 도망을 가요. 저는 한 번도 도망 못 갔어요. 그래서 모든 십자가 짐 다 지면서 잘못했다고.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을 잘 시인하다 보니까 나쁜 점도 있어요. 내가 한 짓 아닌데도 아버님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내가 한 짓이라고 판단을 하고 나무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억울할 때도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나만 쳐다봐요, 다. 저는 이 아모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강팍할까? 저는 아버님한테 야단 맞으면서도 왜 아버님한테 그렇게 잘못을 빌었을까? 저는 아마도 알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아무리 무서워도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내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도망가지는 못하고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내가 택한 것 같아요. 아버님을 믿는 거예요. 야단을 맞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조차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타다 마른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지요. 타다 마른. 그렇게 불쌍한 처지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는데 택한 백성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립했다고 하고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우리가 왜 이런 모양이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열 나라를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건국됐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노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단에다가 단을 세우고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잘못한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베델에 가서 제사 지내니까 11조를 꼬박꼬박 내니까 그리고 절기도 꼬박꼬박 지키니까 자기네들은 죄진 줄 몰라요. 자기네들이 정한 절기, 자기네들이 정한 제단, 자기네들이 만든 베델, 자기네들이 가는 길갈, 아니 하나님이 정한 제단이 아닌 그런 데에 가서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진노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지냈는데도 왜 이래?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데도 왜 이래?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난 주일 성수 잘하는데, 난 11조 잘 내는데,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맨날 배우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옵니다. 도로.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믿는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닥치시거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니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 보게 해주시고 듣는 귀 들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멋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그래 하지 마시고 진짜 아모스서는 뭐라고 예언했는가? 요엘은 뭐라고 했는가? 호세아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다니엘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배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불신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분별하고 배우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한다라고 예언했어요. 패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태어났으면 자기에게 불어닥친 이런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걸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때가 다가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요. 불행한 일을 보면서도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더니 참으로 진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실 때 1월 성신에는 변화가 있고 바다에는 우는 소리, 해일이잖아요. 해일이 막 일어나고 천지지변이 막 일어나요. 이거 참 놀랍고 불행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때가 되거든 너희들은 고개를 들라.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해일이 막 일어나고 달이 핏빛이 막 달 핏빛처럼 변하고 막 그냥 천지지변에 막 조화가 일어나면 믿음이 오히려 더 생겨나면서 주여 이제 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천지지변이 일어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러고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생겨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면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다. 그 패망하는 진노의 이유를 설명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을까? 벌써 75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들을 쳤는데도 너희들을 때리는데도 너희들을 나무라는데도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돌아오면 살 텐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행하리니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직접 심판을 단행하겠다 이런 이야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 이스라엘 대해서 노래까지 지었어요. 하나님.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 하나님에게 맞았는데 누가 일으켜 주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0명 중에 100명만 살아남고 900명은 죽는다 그 말 아니에요. 100명이 있었다면은 90명이 죽고 10명이 겨우 살아난다. 어마어마한 피해, 어마어마한 심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단행하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야 산다. 나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을 찾지 말며 그러는데 베델을 찾아가요. 왜?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서 에서의 장자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갖고 그것이 또 들켜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우리들로 말하면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직접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성지 중에 성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이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굳이 베델을 찾아가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이기로 약속하신 장소는 솔로몬 시대에 말씀하신 솔로몬이 지은 건축한 성전 그곳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게 바로 범죄라니까요. 범죄.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정성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실감이 안 날까 봐 바꿔서 말할게요.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모르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부지런히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세수 깨끗이 하고 머리 단장하게 빗고 교회당 탁 찾아가고 새벽기도 쫙 들으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단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 한 적도 없고 그런 뭐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게 바로 범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자 메시아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기를 내가 간다. 내가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깨끗이 정한수 떠놓고 몸을 깨끗이 하고 먹는 것도 금식하고 내가 내 죄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그냥 용을 쓰고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갖다 바치고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해가고 구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암만 고생을 하고 암만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저거랑 같아요.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에서 말이에요. 시장판에서 막 사람들이 많은데 얘야 너는 요 시장에 여기 있지? 여기 요 쌀가게잖아. 여기 쌀가게 여기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으면 내가 갔다가 장을 보고 그리고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괜히 다른 데 가면 길 잊어먹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넌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가만히 참고 기다려. 예. 대답은 꿀같이 잘했어요. 어머니 갔어요. 3분 기다려. 어머니 안 오네. 5분 기다려. 안 오네. 10분 기다려. 안 오네.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10분을 기다렸는지 못 기다렸는지 머릿속에서 자꾸만 불안하고 자꾸만 계산하다 보니까 10분 기다려놓고도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불안하면 그래요. 불안하면 본래 시간이 막 그렇게 막 흐르는 것 같아요. 길고 한 30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2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안 오는 거예요. 그 불안해갖고 자기가 어머니 찾는다고 그 복잡한 시장 바닥에 그것도 질질 울으면서 막 찾아다니요. 거기서 길 잊어먹어요. 어머님도 못 찾아요. 하도 돌아다니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금요 아모스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에서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틀림없이 우상을 섬기다가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망했을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구원하겠다. 그때가 되면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지 그게 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군요. 베델로 가면 안 되는군요. 여기 5절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네. 자기네들이 성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로 가면 도로 잡히게 되니까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들려야 말이죠. 이 말이 안 들려요. 참 신기하지요. 신기하지.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 텐데 여호와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여호와를 찾으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계속 편지가 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곧 있으면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편지가 와요. 그럼 보이지는 않는데 편지가 계속 오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자를 계속 보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로 가고 자기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걸 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하지도 않고 맨 다른 데 가갖고 찾아요. 산으로 가갖고 기도해갖고 받겠다는 신비주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준행하겠다고 율법 지키는 율법주의자, 성경은 그냥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 고백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남기면 된다. 있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뭐 큐티니 뭐니 그래갖고 한 구절 한 구절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읽고 그거를 무슨 뭐 연불 외듯이 외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범죄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으시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세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언으로 다 말을 해놨는데 이게 왜 안 보여요? 안 보이기는. 보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어요. 암만 베델 가갖고 여기가 성지다, 우리 야곱 할아버지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백날 말해봐야 너희를 보호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가 구원의 베델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제단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상에 단 한 군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에 임한다라고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만 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뭘 다른 데 가고 난리.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가 쓴 쑥이에요. 정의로우면 너무 싫어요. 써요. 입에 써서. 아이고 잘난 척 되게 하네. 공의를 땅에. 공의를 그렇게 하다가는 뭐 밥도 못 먹고 살게? 이렇게 공의를 던져버려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찾아보면 되죠. 하나님 만나려고 막 그냥 용을 쓰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신 걸 보면 되고 신명기에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신 걸 보면 되고 마태복음을 마태사도의 내용을 보고 말하면 되고. 자, 5장 9절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무리 산성을 쌓고 강해도 패망은 순식간이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 의해서 미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하라. 아무리 집 견고하게 지으면 뭐예요? 패망할 텐데, 무너질 텐데,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텐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무리 포도원 정성들을 가꾸면 뭐예요? 흉년 들어서 마시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담그지도 못하는데.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자, 아모스가 여기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자가 잠잠해요. 왜냐하면 악한 때, 악이 가득해. 망할 때, 이제 망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됩니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제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좀 다른 말들을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 개혁을 꿈꾸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 개혁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그 개혁 외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의심합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벌릴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다 하는 그 사람들을 저는 의심해요. 도대체 뭘 알고 개혁을 하는 거예요? 뭘 알고? 개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뭘 새롭게 한다, 이게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본래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혁은 그거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찾자, 그거예요. 모든 군더더기들, 잘못된 사상, 이상한 해석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신비주의 버리고, 신앙 고백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주장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돌아가자. 거기가 개혁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무슨 교회 제도를 바꾸고 무슨 정치 교회 정치를 바꾸고 그 백날 해보세요. 개혁되는 거.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만 전파되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악한 때가 아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점점 실망스러운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성도가 귀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나 안 하나 그렇게 들어요. 아니, 목사가 자기 귀 즐거운 말 해주는 게 목사인 줄 아세요? 자기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게 목사인 줄 아세요? 뭔 착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하면 저분이 참 서운해 할 텐데, 이게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하니까 말이죠. 아니, 하고 싶으면 말을 못 하겠어요. 하고 싶으면 말을 아주. 요즘은 아주 그럴 일이 없어갖고 너무너무 제가 막. 아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돈 좀 벌고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그러면 그게 의로운 겁니까? 그게 지혜로운 건 줄 아세요? 아무리 산성을 쌓고 아무리 고대 광실을 지어도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드러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으로 피하지 마시고, 구중궁궐로 피하지도 마시고, 베델레도 피하지 마시고, 길갈로도 달리지 마시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에게로 가세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 66권으로 여호와가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냐뇨. 이게 너무 커서 안 보입니까? 성경 66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한두 마디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보여가지고 언제 예언했고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또 구원에 이르는지 다 알게 될 텐데. 14절 보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을 듣고 선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게 악이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몰라요. 그저 내가 정성만 들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그냥 돈이라도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고, 돈 많이 바치면 목사나 좋아해요. 목사나. 하기야 요즘 장로님들도 좋아하더구만요. 장로님. 하나님이 뭐가 가난하고 뭐가 부족해서 뭘 우리가 바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좋을 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베델에 찾아가는 것은 내가 싫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확인하지 않고 자기네 쪼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베델에다 단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단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말이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제사장 삼어라 그랬는데 그냥 아무나 제사장 자원하는 사람 해라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좋은 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사람이 싫어해요. 그게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너희는 선악을 알지 마라 이거고 사람은 나는 선악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고 그래가지고 타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악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보려고 신명기 30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무엇을? 북이스라엘이 패망한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패망한다. 이 예언을 하기 이전에 750년 전에 예언했어요. 어디에?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30장입니다. (30장) 1절입니다. 자, 이 신명기서 3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직전 모압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거기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고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는데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2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예언했는가? 너희들은 아직 가나안 땅 정복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나안 땅은 다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차지하고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성이 다 무너지고 쪼개가고 다른 이방 족속에게로 다 팔려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 30절입니다.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해서 외국으로 다 포로로 다 잡혀가서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흩어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것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기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지요. 기억이 나지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알아야지 기억이 날 것 아니에요. 누군가하고 가만히 기억나야지. 배운 적도 없는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기억은 배운 게 드러나는 게 기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지도 않은데 기억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기억이 나기 이전에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배워둔 것을 잊어먹었다가 기억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은 기억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은 먼저 배우세요. 기억나는 것보다. 그런데 혹시 배운 사람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1500년 전에, 예수님 오기도 전에 1500년 전에 예언했다. 우리가 이방 지역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이방 지역이 이렇게 흩어졌구나.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을 한 대로, 모세로 말미암아 예언한 대로, 아모스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억이 나거든. 먼저 마음을 돌이키라 이거예요. 행동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야지. 마음만이라도 돌이켜야지. 몸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이라도 돌이키면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해방 얻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 가니까 완전히 땅끝이에요. 땅끝.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기억이 나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온 지역에 온 세상에 포로 잡혀가서 여기저기 유랑민족이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군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듣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조상적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할 때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패망을 하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패망을 해요. 그리고 516년에 포로에서 미리 돌아와가지고 516년에 성전을 재건해요. 여기 포로 70년이에요. 요것을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의 성취로 끝났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 시대보다도 더 번성하게 해서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주전 70년 주전 586년에서 516년 동안 여기 포로에서 돌아온 요 때는 소수민족이었어요. 소수민족에다 왕국도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의 그냥 속국이었어요. 그냥 그게 무슨 회복입니까? 그냥 예표지. 예표. 회복 구원한다라는 예표에 불과한 사실이에요. 적어도 이 신명기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1948년에 독립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번성해야만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구조에다가 그냥 끼워 맞추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래 하면은 내 생각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 버리죠. 지난주에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론한 거 어떤 분이 듣고 저번에 왜 한 거하고 다르느냐 이러고는 화를 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강론을 지금까지 3번 했는데 첫 번째 강론한 거는 음성만 있어요. 그거 제가 자료 찾았어요. 아주 막 그냥 저 혼자서 막 어설프지만 막 흥분해갖고 했더만요. 제가 대충
음성을 들어봤더니 좋더만요. 그래도 한번 귀에다 올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강론한 거하고 두 번째 강론한 게 좀 다릅니다. 저는 많이 발전한 건데 어떤 분이 볼 때는 왜 똑같은 사람이 다르게 말을 해. 그래도 저는 참 할 말 없어요. 다른 건 맞으니까. 저는 암만 연구를 잘하고 우리 성도들이 좋다고 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강론을 또다시 준비해요. 또다시.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세 번째 강론을 다 끝났어도 다음에 강론할 땐 또 교환을 또 만들어요. 왜? 혹시나 그래도 잘못 본 거 있을까? 혹시나 해석 잘못한 거 있을까 봐. 있으면 즉시 고치려고. 그러다 보니 앞에서 강론한 것보다 점점 저는 발전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진보라 그래요. 점점 발전했다. 그래갖고 앞에서는 좀 어설프게 해석을 했어도 그 다음에 할 때는 바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요한계시록 지금 관심 있는 분들도 보세요. 제가 두 번째 강론한 내용에서는 음녀가 앉은 7산, 그것을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헬라, 로마 시대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음녀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젊어서 만난 짝을 벌이는 게 음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음녀가 아직 출현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인 바벨론부터 끌어왔잖아요. 그게 강론을 마치고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해석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음녀가 앉은 7산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강론을 다 마치고 또 그걸 다 돌려봐요. 머릿속에서 그걸 또 돌려봐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저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그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강론한 걸 자꾸 곱씹어봐요. 그래야 다음에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 강론할 때 그 음녀가 앉은 7산을 프랑크 왕국의 역사를 제가 그래서 샅샅이 읽고 또 읽고 또 자료 다 찾아봤더니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그걸 바꿨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한 분이 메일로 딱 질문해 왔어요. A+, 맞습니다. 지난번 2강 두 번째 제가 강론한 것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세 번째 강론이 옳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약 혹은 강론하게 된다면 더욱 더 자세히 제가 해서 또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질되는 게 아니라 진보한다고 봐주십시오. 신명기서를 지금 하다 말고 갑자기 요한계시록 간 것은 갑자기 기억이 나서 잠깐 샜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것은 조상적에 세워진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이 세워진 것보다 더 크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1948년 독립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커요. 이것은 다윗 왕국 시대보다 지금 더 커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만 아직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볼만한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안 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1800년 동안이나 유랑생활 한 다음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갖고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라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보냈고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죠,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게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에 모세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질 겁니다. 아모스는 그 중간 기점입니다. 딱 주전 1,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예언되고 그리고 721년 패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다는 잠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있기도 하지만 잠깐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렇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치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고 70년 완전히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들은 유랑민족으로 삽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왔어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지금. 인구는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6억이 넘는 아라비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려 3,500년 전에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분의 가는 정말 무슨 철심장인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자, 한마디 더 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다가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기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니 너무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살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보내신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 보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우리로 하여금 감동되게 하시고 읽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